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2시까지는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은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감을 통하여 영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감을 통해 영들을 보고 느끼면서 제치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옮기도 오래 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세워라 예수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당면하는 어려움은 분별의 문제입니다. 분별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닿는 그날까지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구조를 이원적으로 구성했는데 이것은 서로 보완하고 돕고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성령으로 영적 원리를 발견하여 적용함으로써 영적인 민감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남자와 여자로 우주를 창조할 때도 빛과 어둠으로 하늘과 땅으로 물과 불로 이렇게 해를 설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이원적인 구조로 유지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개인도 육신과 영으로 구성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된 성경과 살아있는 말씀 뇌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뇌만은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여기에서 설명을 피하고 보이지 않는 말씀인 뇌만은 우리 감성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해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말씀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은 감정이라는 혼이 속하기 때문에 이걸 치우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근거가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육신을 쫓는 행위이며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영성 사역하시는 대부분 전문 사역자가 영과 혼의 육이라는 산문설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도 하시는 말이 영과 육 사이에 혼이라는 무한 영역을 둠으로써 영과 육을 구분해 무척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을 부정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령 역사는 어제 한 것으로 고정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성도는 사고가 한 곳에 고정되면 성령 역사와 내 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 이분서를 공개해서 그러나 영혼 육을 적용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혼 육을 적용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3분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영적 분별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그 부분에 헌신한 입장에서 볼 때 굳이 영혼 육이라고 복잡하게 구분해서 어렵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은 영과 육 사이에 혼이라는 영역을
정함으로써 더욱 혼란스럽게 되는 까닭은 혼이 때로는 영으로 때로는 육으로 표현되어 두 영을 넘나들기 때문에 경영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혼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영성 전문가들의 주장하는 대로 영혼육으로 설명을 합니다. 영혼육의 설명이 맞아요. 우리 몸 영과 혼과 육이라는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연이든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육신하는 그를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먹고 마셔야 하고 잠자고 활동해야 됩니다. 따라서 육신이라는 몸을 벗어나도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으로부터는 정보는 우리 뇌에서 식발합니다. 영에서 오는 것 역시 우리 뇌에서 식발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우리의 뇌작용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뇌작용에 이성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감성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혼의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혼이 육에 속해 있으면 영에서 신을 보내도 깨닫지 못합니다. 혼이 성령에게 장악당하여 훈련이 되어 있으면 영에서 보낸 신을 혼이 알아서 하려고 육에 보냅니다. 육이 혼의 신을 받아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기쁜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회를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끝날 때까지 월요일 금토에 집중 기도는 계속 할 거예요. 오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의 신호를 본인 알아서 육에 보내니 육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해만 할수록 영에서 보내는 신호를 혼과 육이 순종을 잘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다. 근데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깨닫는 것은 문제를 삼는 것은 편견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는 제사장들하고 선지자하고 견해가 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선지자는 감성적으로 깨닫는 것이 맞다고 그러고 제사장은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이 맞다고 그러고 한국에서 남성 우월적 오랫동안 자제하고 남성은 이성적인 성향이 강하고 여성은 감성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편견, 진실, 오해되는 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성과 감성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은 주로 좌뇌에 속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며 기도를 어찌든 뇌만은 우뇌에 속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감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이러므로 성경은 남성에게 기도는 여성에게 더 유리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으며 기도를 별로 하지 않고 성경의 책에만 매달리는 목회자들은 절대 다수가 남성이므로 이런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영적 현상에 대해 감각이 없습니다. 귀신이 자주 오는데도 몰라요. 하나님은 대부분 미세한 느낌과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애매한 감각이 없으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반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기적하신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간증을 듣거나 해야만 한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마치 산들바람 불면 바람으로 느끼지 못하고 태풍이 불어야 우리를 바람다운 바람이 부는 거라고 말합니다. 산들바람 언제나 불어오지만 태풍은 1년에 한두 번 보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이례적인 일을 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이례적인 일만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약한 거예요. 무딘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소하기만 한 일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향하신 뜻이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상을 포함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게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금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만 문제가 닥쳐올 때 그 해결점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세명을 놓치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한 전문기도 만나야 돼. 거대한 성도 돼야 돼. 강성주의자가 돼야 돼. 영이 강한 사람이 이런 사성에서 하나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지만 영이 약한 사람 이성주의자는 아주 강한 자극이 없으면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강한 현상들을 누구나 다 압니다. 나무가지가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 불면 누구나 다 바람이 부는 줄 압니다. 그러나 꽃잎 하나 흔들릴 정도의 미세한 바람은 예민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영이 강하지 못하면 자신 곁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영적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귀신 침입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기능은 우리의 지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알고 그 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능력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오래 하셔야 돼. 제발 좀 오래 하세요. 영이 약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대하여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하나님을 일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자신은 자신대로 불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나 감각이 없이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일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인지 예수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그저 주일에 교회에 가서 느낄 정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이 자연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영육한 사람은 자신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적용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에는 이해할 여지도 있지만은 영적인데 책임을 져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요. 막 이해하지 못하는 걸 자꾸 잘못됐다고 막 대적하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보다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상식과 일반적인 기준을 먼저 떠올리는 것과 결과를 만들면 그래서 세속적 기도 행동하기에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적응력이 개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약한 사람이 되는 거요. 매사가 꼬이는 사람. 우리 일상은 평범합니다. 이 평범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보화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시장 물건 속에 붙어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무심코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화색에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경험이란 기이하고 신비한 것만 아닙니다. 일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중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내용들을 바로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영적 일기를 쓰는 버릇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한 사람은 극적인 경험만을 고대하지만은 이런 기적 같은 경험을 하려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나가야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파산되어야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경험을 구한다면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야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극한 경험은 그래서 신비한 영적 경험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극적인 역사심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크심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경험도 흔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적인 상황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성도들의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일생에 한두 번 정도 경험할 뿐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신비한 경험을 고지하는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하며 그런 생각을 벗어난 이제는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셔야 돼요. 온몸이 성령을 충만해서 영적 민감성을 개발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영이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끊임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며 세상은 흘러가는 위기체이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해야만을 우리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일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쓸 사람도 광야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영이 약한 사람들은 일상의 경험을 소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만납니다.
이런 경험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소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적 경험이 풍부할수록 우리 삶은 활기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도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지도자를 세워주기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극적이고 신비한 경험들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 많은 의미를 찾아내야 되고 남들이 모르는 보안을 찾아내는 비상한 눈과 감각을 갖춰야 됩니다.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곳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아주 사소한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 역사에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은 막연한테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꼼꼼하고 면밀하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아내는 끊임없는 노력이 돼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거대한 성도로 쓰라고 제가 매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영약한 사람은 노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싫어하더라도 영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경험하도록 권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공부를 싫어하지만 부모가 강제로 시켜서 배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인으로 만들어가듯이 영에 약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영성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주변 사람들이 강권하고 알려주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여기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영들이 강해져가지고 성령 충만해가 영적 감각이 예민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체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리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